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미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 우리의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고백 속에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그에게 허락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들을, 오늘 그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변화산에서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아마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에 원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수년간 이 그림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그림을 완성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친구에게 그 감상을 먼저 물었습니다. 친구에게, 야, 내가 그 최후의 만찬 이것을 그렸는데 한번 좀 봐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그림을 보고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무 잘 그렸어. 너무 리얼해. 그 어떻게 예수님의 그 잔이 그것이 그렇게 리얼하게 그렇게 그릴 수 있냐. 너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 야, 너무 멋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년간 그렸던 그림 속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에 있는 그 잔을 그 붓으로 지워버립니다. 왜 그래? 그렇게 너무 훌륭한 작품인데 그것을 왜 그림을 그렇게 망치는 거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림 속에는 예수님이 먼저 돋보기를 원했어.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네가 먼저 그 성배를, 그것을 거룩한 잔을, 그것을 먼저 보이게 되어지니까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야. 그리고 그림을 다시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 속에서 예수님의 존귀한 모습이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삶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신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산 위에 올라갔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그곳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급작스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환상적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랬어요. 주님의 존귀한 모습이, 주님의 그 희어진 모습이,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진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천국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그 함께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으로, 그랬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밖에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
또한 우리에게 소망의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만이 나타나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나오는 겁니까? 예수를 바라보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사람을 보면 시험 받을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때로는 목사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장로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집사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권사의 모습도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을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시험받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만 나타나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삶이 바로 설교자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런 의미에서 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중매장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중매장이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자다. 그런데 그것을 목사가 때로는 가로채우고 또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의 모습이 나타나져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한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 속에 온전케 한 예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만 쫓아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그 외양간에 소가 이제 그 난로를 이게 잘못 이렇게 겨울인데 그것을 들쳐가지고는 결국에 외양간에 그 불로 인해서 곳곳에 그 시카고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무디가 목회하던 그 교회도 완전히 무디가 목회하던 그 교회와 사택이 완전히 불살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참 위로의 말을 하면서 참 다 잃어버렸군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잃으면 뭐라 그래요? 물질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잃고 때로는 건강을 잃고 그러했어도 내가 예수만 잃지 아니하면 그 삶은 존귀한 삶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니요, 다 잃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잃지 않으면 다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때로는 물질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만 잃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고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때로는 어떤 비즈니스가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이제 뒤로 하고 한두 번 교회도 빠지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도 개념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도요, 우리가 한두 번 빠질 때는 마음이 괴롭다가도요, 이제 이것이 만성화가 되어지면 그렇게 괴롭지도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다 모든 것들을 잃었을지라도,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민 와서 참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처음에 누가 나를 픽업한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하면 처음에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따라서 나갔던 교회, 그래서 신앙생활 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민 와서, 어느 분은 그래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 믿을 환경이 아니었어요. 저의 시집이 아주 완고한 어떤 불교 집안이라 내가 그곳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되어졌어요. 그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요, 가장 고귀한 것을 얻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게 되어진 그 삶은요, 이것이 성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것들도 때로는 우리가 많다 적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때로는 자꾸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물질도 우리가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실은 다 부자입니다. 다 제가 우리 나이 드신 분도 제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보면 저는 다 부자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보니까 그 노인 그 주택도 얼마나 아파트도 잘 지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비교해 보면 어떤 사람은 뭐 큰 집에서 사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주는 그 주택도 얼마나 그 아파트도 참 멋진지 몰라요. 혼자 살면서도 뭐 방이 따로 있고요. 또 욕실에 가면 뜨거운 물도 그냥 틀면 여름에도 뜨거운 물이 나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풍부한데 우리가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요. 여러분, 먹는 것도 보면 요새 우리가 얼마나 잘 먹습니까, 여러분? 여긴 제가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과일이 너무 풍부한 거예요. 아니, 오렌지가 말이지요. 오렌지가 그 값이 아주 너무너무 싸요.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주 흔해가지고 잘 먹지들도 않아요. 오렌지 다른 나라라든지 뭐 한국이나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그 옛날만 해도 그 오렌지라고 하는 것은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오렌지 하나 제대로 먹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오렌지 그렇게 업신여겼습니까? 언제부터? 바나나 옛날에 언제부터 그렇게 업신여겼어요? 옛날엔 바나나, 제 기억에서도 바나나가 그렇게 귀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나 아주 귀한 음식입니다. 사실은 바나나, 오렌지만 우리가 먹어도 우리가 건강에 충분히 습득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곳에 그러면서도 또 여러 가지로 또 보조식품의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잘 먹잖아요. 우리가 다 보면 그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난하다 없다 그런 모든 차이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비교하는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별 차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내가 먹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것은 거기서 거길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비슷비슷해질지 모르겠어요. 평준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 평준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은 극과 극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의 귀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만을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온전케 한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볼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백수도 우리가 보면 과로사 한다고 하는 것처럼 집안에서 있다 보면, 컴퓨터에 앉아 있다 보면 볼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에는 진짜 옛날에는 그 백수들이 할 일들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생겨난 것이 한국에서 동시상영이 생겨난 것입니다. 영화관에 가면 동시상영 두 가지를 볼 수 있고, 시간 많은 사람들 그곳에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상당히 많이 그곳에 보냈습니다. 근데 요새는 시간 보낼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볼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터넷에 앉아 있으면, 그 컴퓨터에 앉아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또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백화점에 가도 볼 것들이 많습니다.
먹을 것도 다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무 좋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주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랬어요. 어땠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번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곳의 천국의 모습이 바로 여기가 천국이니 우리가 여기서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요, 예수님은 말같지 않은 말은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 말같지 않은 말이니까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흥분돼서 여기서 살아요. 내려가봤자 병자들 많고 또 고침받아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살아요. 우리가 어느 때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어떤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고 여기서 살면 좋겠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그것에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말 같지도 않으니까 그것에 대꾸도 안 하시고 나중에 9절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들은, 산에서 내려오신 이유들은 이 땅에서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뭐냐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보니 그 삶이 모든 것들이 힘들고 그것을 보면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매도 수없이 많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자기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 몸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내가 훨씬 좋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힘들다 고백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많이 다 불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제 몸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곁에 가는 것이 훨씬 좋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하는 걸 위하여 살아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이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영화배우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그 오드리 헵번은 정말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가 나중에 그의 그 얼굴이 그려진 그 우표까지 발행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나중에 희귀본으로 돼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60만 불의 하나의 경매가 될 정도로 그렇게 오드리 헵번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화 배우로서 오드리 헵번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옛날 분들은 그 오드리 헵번 영화를 아마 다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오드리 헵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감동입니다. 그가 사실은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통에 그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힘들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때 죽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이 딸이 완전히 구걸을 하면서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해 다니는 그러한 지경에 어느 아동보호기관에서 그를 살립니다. 그래서 그를 먹여요.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것들 속에 그가 살아나면서 자기가 어떠한 그 연기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인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그 명예도 또한 모든 부도 함께 다 얻게 된 겁니다. 한번 영화 배우는 한번 뜨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최고의 정상에 올라간 이곳은, 이 최고의 정상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것은 내려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건대 나에게 그 모든 유익을 준 그들, 나에게 그 모든 것들 속에 도움 준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아프리카에 또한 이 남미 쪽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아동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두 손이 있는 것 중에 한 손은 나를 위한 것이고 한 손은 남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참 유명한 말이지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죽었을 때 묘비명을 그렇게 써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곳에 적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참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 말씀 속에서 그가 내가 최고의 정상에 올라간 것은, 나에게 명예와 나에게 부를 준 모든 것들은, 이 정상에 올라간 것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위함인 것이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섬기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하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철저하게 내가 섬기는 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대접받다 보면 자꾸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대접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접하셨어요. 성도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택하신 족속이라 우리에게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 삶 속에 불평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불평도 불만도 없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아마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도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작년에 한번 했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간증 집회에서도 그래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좀 간증 집회를 다 참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참석을 그때 못했어요. 청년부에서 중심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 참석을 못했는데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책도 보면 지선아 사랑해. 그가 참 잘 나가던,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그래도 지성이라 하면 여자로서는 2대, 그러니까는 2대 4학년 졸업반에 있었던, 얼굴도 그 젊었을 때에 자기가 화상당하기 전에 사진을 보니까 아주 이쁜 사진이었어요. 그가 외모도 이쁘고 또 그가 지성인이고 그러한 자였는데, 그가 참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던 차에 그 차가 자기가 타던 그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몸의 55%가 3도 화상을 입어서 이제는 의사가 못 산다고 그랬어요. 의사가 못 산다고 했고, 그가 그곳에 중환자실에서 한 달 이상을 그곳에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이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살아났어요. 그런데 살아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외모가 완전히,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완전히 볼 수 없을 정도, 손가락도 8개나 다 잘려나가고, 악수를 하는데 사람이 악수를 하는 그 손이 참 미안할 정도로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고, 얼마나 그 화상이 심했으면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고, 얼굴은 완전히 이그러져서 괴물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께,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아버지 미워하지 마세요. 그를 용서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을까요?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그의 삶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 억지로라도 그렇게 되어질 일입니까? 아니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8개를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다 잃지 않은 것 감사하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쁜 마음이 되어진 겁니까? 그 안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 보호 대상자야.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그 책에 지서나 사랑의 그 책을 마지막에 쓰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 마지막에 행복하대. 사실은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분들을 우리가 때로는 영상으로도 좀 보았습니다. 닉 부이비치라는 사람, 또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를 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그들은 손도 양속 손이 없어요. 발도 한쪽 다리만 가지고 레나 마리아는 살아가고, 닉 부이비치는 이 양손과 발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의 모습을 보면 아주 행복한 얼굴이에요. 억지로 만든 그 얼굴이 아니라 행복한 얼굴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소망이 있으므로, 그는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큰 문제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육신적으로 보면 그가 힘든 모든 상황을 지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불편하지만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에서 8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우리가 불편해요. 다 불편해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불편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